자, 17절부터 17절, 18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미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인 죄에 연관된, 이 범위가 아주 넓죠. 정치적인 죄라는 것이 뭐 왕에 대해서 뭐 유언비어만 해도 그거 정치적인 죄니까 그 여기서부터 실제로 반역을 행했던 그런 일부터,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아이부터 왕에게, 그 국가에 왕에게 반역하는 일부터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범을 다 십자가로 처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처형하는 이제 그 재판관의 판결인데, 어쨌거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범죄, 뭐 누구에게 돈 빌렸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처형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히브리 말로 그 해골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 헬라어로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인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기가 묻힐 관에 자기 관을 지고 가는 것하고 같은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17절, 18절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강도들이 십자가에 함께 처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도들은 그럼 어떤 강도들입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의 돈을 꼼짝마 돈 가져와 이런 강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반란을 꾀했던,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어떤 강도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십자가 처형이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처형 장소를 딱 정해놓고 그 담을 쌓아놓고 뭐 우리가 어떤 감옥에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고, 아시다시피 또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롱텀입니다. 뭐 우리가 목을 쳐라 그러면 단순간에 목만 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고, 뭐 아시다시피 이 양손, 그리고 그 양손과 양발목에 못을 박아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보면은 어떤 십자가형은 엉덩이가 좀 걸쳐질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데 못 4개로 한 사람을 이 몸을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이 금방 다 찢어져서 금방 땅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못도 큰 못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탱한다 그래도 몸은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고통,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죽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하도록 합니까? 야, 이거 로마에 반역해서는 안 되겠다.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경각심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서부터 공개적인 행사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당하는 사람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보통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명패를 하나 만듭니다. 그 명패는 이 사람의 죄목을 적습니다. 무슨 죄? 그러니까 반란을 이렇게 쓰면 반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제 그 죄목으로 딱 이제 고소를 당했으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이 명패 나사렛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하고 20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패가 의미하는 것. 첫 번째,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 두 번째, 이 사람이 반역죄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왕이라고 해서 로마에 반역해서 지금 그 죄목으로 십자가 체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상적인 가장 겉으로 드러난 일에 불과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 패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나사렛이라는 한 곳에서 실제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만 잠시 빌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인 것처럼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또 신의 모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처럼 똑같이 창조주가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이 되었던,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라는 것을 이미 그 빌라도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고 진짜 전 우주의 사실은 왕 아닙니까? 이 말이 정확히 빌라도가 자기가 정확히 쓸 것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죄목이 맞긴 맞는데 우리들 말고 헬라인이나 로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사람들이 오판한다고 대제사장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나 로마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다 왕으로 모셨던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면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돼, 내가 쓸 것을 써. 왜? 빌라도도 지금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왜?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한테 지금 몇 번이나 밀렸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용서 못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안 한다. 진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정치적인 이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맹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대제사장이 자꾸 간섭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야, 이것도 너희들이 간섭하냐? 입 다물어,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내용들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말해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말인데 또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야말로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빌라도가 진짜 제대로 쓸 것을 제대로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와 로마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모여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새 언어가 다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월절, 그 당시에 거기에 모여드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지금 이때가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달을 사실은 못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데 한
한 달, 가는데 한 달 걸리면 1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물론 다른 절기도 모이지만 유월절은 가장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미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던 그 자녀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로 그 당시 이제 그 공용어가 이 뭐냐면은 헬라어입니다. 공용어가. 그래서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용으로 나사렛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고, 로마어는 공식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하고 문서로 쓰는 공식적인 최고급 언어,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로마어고, 그 유대인에 남아서 계속해서 헬라 말을 안 쓰는 히브리 말을 그 그리스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은 계속 히브리 말을 썼으니까, 히브리 말을 사용했으니까 그 히브리 말로 쓰고, 그러니까 세계 언어면은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명패를 못 읽을래야 못 읽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이분이 예수고 이분이 왕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했는데,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가장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가장 잘 소개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정말 기묘한 역설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명패에 쓰인 내용을 보면서, 자,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대결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입니다. 꽉 정명충돌했습니다. 빌라도는 놓아두려고 그러고 대제사장 죽이려고 그러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빌라도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로 이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빌라도가 놓아두려고 하고 대제사장들이 잡아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전후를 감안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역설,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모순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고, 전혀 관련 없는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 전혀 관련 없는 이방인들이 최대한 이 예수를 보호하고 놓아두려고 했다는 이 아이러니한 역설이 여기 있고요. 가장 큰 역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유월절 때에 대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제가 복음서에서 끔찍스러운 말이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이거는 사실은 빌라도 총독이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하고 하다가, 이 로마 제국의 가이사 외에 왕이 어디 있어? 이 빌라도 총독이 해야 되는 말인데 누가 말을 합니까?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하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 천황을 두고 우리에게는 천황 외에는 왕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상되겠습니까? 일제 36년 시대에 그 한국의 목사들이 나와서 일본 천황 외에는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천황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신사참배 때 그와 비슷한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지만 자기 자발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어떤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이사 외에는,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런데 빌라도, 당신이 지금 반역자가 있는데 황제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를 살리려고 하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누구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야. 이 예수야말로 선지자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말하고, 빌라도 총독은 그 판국에 맹패를 쓰는데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판단, 삶의 방식을 항상 뒤집어 엎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딱 서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왔는데도 아무런 여러분들의 내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십자가를 못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뒤집어 엎어져야 그게 십자가가 제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했던 많은 우리 그 초대 교회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늘 자기와의 그 싸움, 그것을 평생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이 항상 뒤집히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옷이 나누어지는 것, 이 옷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경에 또 응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틈틈이 계속해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하면서 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스케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실 때 마침 거기 어느 때인가부터 요 여인들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 이게 이제 보통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이라고 대배 많은 그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내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을 좀 모셔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늘 십자가와 함께 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지나온 삶에 쌓아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업사이드 다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창근 집사님이와 몸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신분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질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